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치료입니다. 예수님이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왜 성가대가 온 땅이요 그 이름을 높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예수님 안에 하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찬양될 때에 흑암의 세력이 떨어져 나가고 예수님의 생명이 넘쳐나고 치료가 넘쳐나고 우리 가운데 기적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이 성전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육체의 모든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지만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일절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이 깨우쳐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무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영혼이 살고 생명이 살고 치유가 살고 회복이 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에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새로워집니다. 변화됩니다. 건강해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해방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묶였던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고 기쁨과 자로 춤을 추며 나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뭐 선포할까요? 오늘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 역사가 나타납니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해방됩니다.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나오라. 할렐루야. 2부 때 이 제목을 외쳤더니 성가대가 목소리가 얼마나 커지는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제목만 가지고 설교할까? 그랬더니 오늘 3부에는 또 우리 성가대보다는 성령 소리가 더 크네. 오늘 성가대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오늘 제목대로 흑암에서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선교사 시절에 한 권사님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치열한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뭐 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역사가 나타났는데 막상 말씀을 마치고 나갔더니 어떤 권사님이 조용히 저를 찾아왔어요. 조용히 저를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이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니까는 무서워요 이래요. 깜짝 놀랐죠. 권사님도 제가 아는데.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니까는 설교하고 막 그러니까 무서워요. 그래서 왜 무서워요?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크리스찬인데 직분자인데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된데도 불구하고 귀신이라는 단어를 소화를 못 시켜요. 두려워해요. 듣기도 힘들어해요. 거북해해요. 왜 그럴까? 3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려서 귀신에 대한 상처를 받았거나, 두 번째는 어려서부터 우리는 저도 그랬지만 자랄 때 제일 무서운 건 뭐예요? 귀신이었어요. 뭐든지 인간의 능력보다 뛰어나면 귀신같이 빠르네요. 귀신같이 안 해. 어쨌든 귀신같이 속이네. 어쨌든 귀신이 인간의 의식과 사고 속에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아주 무서운 존재로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도 무슨 영화가 제일 무서워요? 귀신 영화 엄청 무서웠어. 우리나라 옛날에 60년, 70대 영화요. 50년대 영화도 그렇고 전 세계 영화 수준에 비하면 많이 떨어졌지만 유독 귀신 영화는 다른 나라가 대비할 게 못해요. 우리나라 귀신 영화는 제목도 무서워. 목 없는 미녀, 무덤이 갈리면서 목이 없는 여자가 나와. 월하의 공동묘지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그 영화 보고 며칠 동안 밤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그게요, 그냥 영화 같지만 아주 무서운 영적 전쟁이 숨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의식과 사고 속에서 영화가 아니에요. 귀신은 너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무서운 세력. 너는 절대로 귀신을 대적할 수 없고 귀신에게 잡힐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새에 들어와 있는 귀신에 대한 잘못된 의식입니다. 그리고 왜 사역자들이 또 직분자들이 크리스찬인데 여전히 귀신을 두려워하는가? 귀신에 대한 성경적인 정보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교육이 안 되거나 잘 모를 경우에 그런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대적하고 알아야 될 것은 귀신에 대한 정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자고요. 예수님의 사역은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님의 3대 사역.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3가지 큰 사역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치유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셨다. 그래서 저는요, 갈치도 좋아하고 꽁치도 좋아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게 가선치. 눈치채셨나요?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셨다. 예수님의 치유를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선포할게요.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셨어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치유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치유의 사역은 어느 교회에서 특별하게 그냥 어느 목사님이 달란트 받아서 교회에 특별한 교단적인 정책이 있다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뭐 해야 돼요? 치유 역사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치유 역사를 베푸셨는데, 치유 역사를 베풀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면 이 땅의 교회가 뭘 해야 될까요? 귀신을 쫓아내고 뭘 해야 돼요? 병든 자를 고쳐야 돼요. 당연히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져야 되지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이란 말입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귀신 얘기는 좀 안 하면 안 될까요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입만 열면 천국이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요. 말씀 선포하다가 말씀 선포 끝나고 귀신 들린 자하고 병든 자가 오면 예수님은 반드시 고쳐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나가야 사람의 정상적인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귀신에 들려서 처참하게 무너진 실패해버린 한 인생의 삶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서는 회복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삶이 회복이 됐습니다. 치유가 됐단 말입니다. 인생이 새로워졌단 말입니다. 우린 첫 번째로 귀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의 인생의 원수고 신앙생활의 원수예요. 그래서 반드시 대적하고 물리쳐야 될 존재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귀신이란 우리 신앙생활의 원수요, 인생의 원수요, 대적하고 물리쳐야 될 그럴 존재이다. 믿으십니까? 그냥 피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듣기 거북해야 할 정이 아니에요. 그 무식하게 귀신 얘기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가장 무서운 원수가 귀신이에요. 귀신이 쫓겨져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축복도 임하고 치유도 임하고 하나님 비전과 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으로 들어가 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갈릴리 바다, 게네셋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이라는 지방에 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더랍니다. 자, 귀신의 이름이 나오죠. 무슨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 여러분, 귀신에는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의 정체를 밝힐 때는 그 속에 들어져 있는 귀신의 정체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더러운 귀신이에요. 귀신이 들리면 대부분 깨끗하지는 않아요. 다 더러워져. 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귀신이 점령해버리면 그 삶이 처참하게 무너지는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러운 귀신이니까 어디를 살아요? 사람들 속에 살지 못하고 무덤 속에 살게 돼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오면 얼마나 삶을 무너지느냐 하는 거죠. 제가 제 사역 속에서 이 축사를 해보면, 귀신을 쫓아내보면 귀신의 종류를 나오게 되는데, 가장 정말 기억나는 귀신이 거짓말하는 귀신입니다. 어떤 사람이 늘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어요. 혹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 이간질하고 오해시키고 나쁜 소문을 내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알고 가서
만나서 기도해 보니까 이 사람 속에 뭐가 들었냐면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갔어요. 나중에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나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대.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와. 왜 그렇게 귀신이 들어갔나? 어떤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됐어요. 그 사람을 해코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하다 미워할 때 귀신이 들어와요. 기억하십시오. 미워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 귀신은 타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상대방 해코지하도록 거짓말한 영이 들어오니까 거짓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도적질하는 귀신이 있어요. 도둑질도요, 습관적인 도벽일 수 있겠지만 배후에 귀신이 들어오면 도적질을 하게 돼요. 초등학교 때 들어온 귀신이 나이 30, 40이 넘어서도 그 귀신이 들어와 도둑질하는 걸 정체를 못 밝혔는데 나중에 기도하다 밝혀지는데 그 속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도둑질하는 귀신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분명히 4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 그 속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어렸을 때 그 가게 물건 훔치러 들어갔다가 그 훔치고 나올 때 그때 귀신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귀신은 언제 들어오냐면 악한 일을 할 때에,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죄를 저지를 때, 죄가 무서운 것은 뭐냐면 죄를 타고 귀신이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명이 들어왔냐면 입만 열면 찬양하고 기도하려고만 하면 욕이 나와요. 하나님 일을 반하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를 못하고 설교를 들어도 혼선하게 만들고 찬양하게 되면 그 속에서 막 분노같이 끓어오르는. 왜 그럴까요?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도 보니까 미워하다가 들어오더라고요. 귀신은 언제 들어오냐면 미워할 때, 절망할 때, 낙심할 때, 크게 두려워할 때. 어떤 귀신에 들린 사람을 봤더니 이 사람은 독사 귀신이 들어왔다고 5년 전에 장례식에 갔다가 남의 시신을 처음 보게 된 거예요. 그때 막 덜커덕 두려웠는데 여러분, 두려움 속에 귀신이 들어와요. 또 마음속에 어떤 사리와 분노와 적개심을 가질 때 마귀가 들어와서 틈을 탈 수가 있어요. 절망하고 좌절할 때,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간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어떤 게 되냐면 친구들한테 어떤 상처를 깊이 받았을 때 절망해 버리잖아요. 그때 회복하고 치유하지 못하면 그때 귀신이 타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어떤 초등학생 하나도 귀신 들어온 것을 보게 됐더니 이 아이는 언제 들었냐면 귀신에 대한 만화를 볼 때, 귀신 영화 같은 거, 어떤 전집 같은 거를 보면서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그냥 친구처럼 생각했는데 그 귀신이 들어와서 그 아이의 방 안에 덜커덕 앉아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전부 다 제 사역 속에 제가 체험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귀신을 축사하고 쫓아내면서 겪었던 것들이에요. 그때 생각나는 것들을 보면서 귀신은 들어와서 뭘 하게 하느냐, 생명을 노려요. 위협하고 무너지고 삶을 무너뜨리게 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아이는 어머니가 그래요. 목사님, 얘는 분명히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 들렸는데 증세가 뭐냐? 방구를 너무 많이 껴. 방구를. 처음에는 제가 막 좀 의심했어요. 이분이 장난을 하나? 그 아이는 완전히 2세기 때문에 한국말 잘 못해. 영어로 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중간에 저한테 얘기해주고 또 제가 또 영어도 하고 뭐 한국말로 하면서 했는데 상처 입고 어려웠는데 이 아이가 자꾸 방구를 끼기 시작해요. 아주 특이한 경우죠. 그래서 보니까 친구들이 싫어하고 계속 뭐 나쁘게 말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모든 인간관계 끊어졌어요. 그때 제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리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병원에 들어갔더니 의사가 고칠 수 없다고 말해요. 이유가 뭘까요? 그 삶을 더럽히고 친구들이 끊어지고 실망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생각보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아주 교묘하게 틈타와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지금 멸망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오늘 목사님 왜 귀신에 대한 설교를 하지? 나는 귀신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뭐 귀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귀신한 영역이 들어오게 되면 육체를 공격해요. 마음도 공격하고요, 가정도 공격하고요, 삶을 공격해요. 사업과 직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귀신이에요.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집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성도들이 안수를 받으러 오게 되겠죠. 끝나고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였습니다. 어떤 한 50대 된 성도였는데 분명히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그랬어요. 특별히 안수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같이 안수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귀신이 소리가 나요. 그런데 분명히 여성인데 남자 목소리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자기가 누군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가 들려요. 차마 입으로 방할 수 없는데 아주 음란하고 타락한 소리였습니다. 제가 바로 정체를 알았어요. 그래서 귀신을 축사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 담임 목사님에게 얘기했어요. 이분에게 이런 증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았다고 경고를 해줬는데 몇 개월 뒤에 그 교회가 두 쪽이 나고 교회가 무너졌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뒀어요. 그 사람이 교회를 휘젓고 다니면서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역하는 가운데에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멀쩡했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우의 악한 영이 움직이고 다니는데 아무도 그를 몰랐어요. 영분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분별이 중요하고요, 영적으로 발견해서 대적해서 그것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왜 예수님께 산책을 가자마자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는 장면이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고 있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인생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으며 어떻게 돼야 회복이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더러운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니까 배에서 나오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사에서 나와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되려면 누구를 만나는 길밖에 없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3절에 가보면 이 사람을 통제해 보려고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가 없어요. 워낙 난리를 치고 그 힘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쇠사슬 쇠가랑으로 묶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에 들리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 4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서도 쇠사슬을 어떻게 했더라? 끊어냈어요. 귀신이 들리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이 나와요. 사람이 감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막 쇠사슬을 묶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초자연적으로 쇠사슬을 끊었다고 말합니다. 과학으로 안 되죠. 논리로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귀신의 존재는 영적인 존재죠. 4차원적인 존재잖아요. 4차원적인 존재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귀신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죄와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홀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귀신이 들어오면 나를 도와줄까요? 내 생명을 해칠까요? 귀신은 절대로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전 그때 어떤 무당이 통곡하며 우는 그 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귀신이 들어왔어요. 어쩔 수 없이 점을 치고 무당을 해요. 그런데 그 무당이 귀신이 들어와서 구슬할 때는 미친 듯이 구슬하는데 그 귀신이 또 떠난대요. 귀신이 떠나고 나면 그 허망함이 이룰 수가 없어서 그 무당의 집 앞에 보면 소주가 박스채로 막 10박스 이상이 있어요. 하루에 막 대여섯 병씩 먹고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지 않냐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죠. 난 무당은 귀신이 좋아서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어. 귀신아가 아주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말해요. 자기도 안다고 말해요. 저 귀신이 나를 이용해 먹고 내 인생을 패망시킬 것 안다는 거예요.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고 나는 이러다가 병들어 죽을 걸 알더라고요. 여러분, 귀신은요 절대로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귀신을 만만하게 봐요. 귀신을 장난스럽게 보고요. 요즘은 귀신에 대한 영화도 아주 장난스럽게 친근하게 아이들에게 나오고요. 그 귀신은 별거 아니네. 그냥 뭐 재미삼아 하면 되네. 놀이도 귀신 놀이가 나오고 게임도 귀신 게임이 나오고요. 그냥 뭐 카페에 가면 점치고 카페에 가면은 뭐 가서 자기 사주 팔자 봐달라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배우의 귀신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많은 점집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집에 오는 많은 고객들은 성도라고 말해요. 크리스찬들이 점을 치러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점 치러 가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 하는데 영적인 세계를 아는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정신이 잠깐 삐끗하면 점을 치러 가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고. 크리스찬들이 와서 우리를 먹여 살린다고 말하는 점집이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건 귀신을 찾아가서 자신의 영혼을 그 귀신에게 맡겨달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귀신은요 절대로 자기 백성들은 그 귀신이 잡힌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요. 잠시 도와주는 것 같지만 결코 그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귀신을 대적하고 깨워서 물리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볼까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은 헬러 원어에 보면 꼬집으라는, 꼬집어. 제가 그 전에 한번 옆에 있는 허벅지 꼬집어 보라고 말했죠. 근데 옆 사람 꼬집기는 좀 그렇고 여러분 자신의 허벅지를 한번 꼬집어 보세요. 안 되면 볼따구라도 꼬집어 보시라고요. 정신 나요, 안 나요? 정신 나요. 우리가 공부하다가 막 졸리면 막 꼬집어요. 왜 꼬집을까요?
정신 나라고요. 영적으로 꼬집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편안하게 이렇게 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서 꼬집어서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는 대적이에요. 오는 사자와 같이. 왜 울어요? 배고파서 오는 거예요. 배고프면요, 사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먹을 것 사냥감만 보여요. 이 배고픈 사자가, 오는 사자가 들어오면 삼킬 자를 찾아요. 마귀가, 귀신이요,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을 도적질할 만한 걸 찾는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사자가 사냥하는 거 보셨나요? 사자는 절대 자기 몸을 드러내면서 사냥하지 않아요. 납작 엎드려서 사방에서 포위를 하고, 그 중에 그 무리 속에서 아무리 영양떼고 무슨 소떼고 하더라도 그냥 무턱대고 공격하지 않아요. 그 중에서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서 딴짓하고 홀로 떨어져 있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쫓아가서 물는 겁니다. 그 모습은 아주 똑같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마귀는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공격할 것도 없어요. 이미 죽은 영혼이에요. 살아있는 크리스천들 속에서도 영적으로 한마음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을 쭈삣거리고 여기저기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 아주 확신이 없어서 세상과 여전히 짝하고 있으면 마귀가 볼 때는 아주 딱 좋은 먹잇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두루다며 삼킬 자를 찾나니, 크리스천이 어떻게 해야 돼요?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시까? 믿음을 굳건하여. 믿음을 굳건케 하여. 믿음이 어떻게 굳건해져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교육받아야 되고요. 말씀이 공급받아야 되고요. 기도로 무장해야 되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제가 나중에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되고요. 귀신을 대적할 수 있는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대적할 수가 있어요.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세상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도전을 받고 있어요. 싸워서 이기는 자만이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아직도 마귀가 두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마귀는 심판당한 자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 하나님께서 뱀을 찢어서 심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팡이로 그 마귀, 그 뱀의 머리를 쳤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묻히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말미암아 내가 다 이뤘다고 말할 때 마귀의 정사와 권세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마귀는 패배자예요.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마귀는 이렇게 패배자라고 말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성경에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 금성, 새벽별, 귀신을 말하고 마귀를 말하는,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탄이 어떤 존재죠?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사탄이 왜 계명성이라고 말하느냐? 그 별의 모양을 사탄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왜 사탄이 말하냐면 사탄은 루시엘이잖아요. 루시퍼,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어요. 찬양을 하면서는 그 음악을 다루던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었죠. 하나님처럼, 아니 하나님부터 높아지겠다. 마귀의 속성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말을 듣지 않아요. 불순종해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왕되려고 해요. 자,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래 땅에 지켰는가. 성경은 말하죠. 사탄은 땅에 떨어진 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하죠. 왜 됐을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마귀가 말하는 건 사탄이 말하는 거죠.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과 견지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죠. 내가 북극 지폐에 가장 높은 곳 산 위에 앉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창조주죠.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마귀는 그래요. 아담과 하와도 유혹하지 않았나요? 선악과 따먹고 누구처럼 되라? 하나님처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마음에 자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충동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 마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치열한 전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 마귀의 충동에 넘어갈 것이냐, 감정과 기분에 넘어갈 것이냐,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것이냐.
끊임없이 우리 마음은 영적인 전쟁을 해요. 그러나 이 사탄은 그렇게 교만했죠. 어떻게 됐나요? 15절에 보니까 그러나가 중요하죠. 이제 내가 사탄이 스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의 깊은 구덩이에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에게 어떤 귀신의 존재라든가 어떤 마귀 어떤 존재 영적 공격을 받거든 이렇게 선포하세요. 아, 이 귀신은, 이 마귀는 하나님께 멸망과 심판을 받아서 어디에 떨어진 존재다? 저 지옥에, 그것도 어디에? 맨 밑 구덩이에 떨어진 존재구나. 여러분, 성경 속에서요 마귀가 제일 싫어한 게 뭐냐면 자기 존재가 드러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 만들 때에 이 66권이 이루어질 때에 두 가지가 마지막까지 성경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치열한 전쟁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창세기하고 계시록이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는 마귀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체가 드러나 있고 계시록에는 마지막 마귀의 운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마귀는 저 무저공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다시 빠져나오는 존재예요.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존재거든요. 오늘 그래서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야, 귀신이 어딨냐, 마귀는 어딨냐, 아니 지금 21세기에 뭐 달나라 아니야, 지금 뭐 우주가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사람인데 무슨 꿈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귀신의 존재를 감추려고 하죠. 그래서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온통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귀신의 이야기와 마귀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진 존재이다.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다. 연약한 존재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의식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는지 보시면 돼요. 마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쫓아내죠. 이런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뭐 해라? 나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 말씀이잖아요.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나오라.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귀신은 패장자예요. 패망자고 패전자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들을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은 귀신하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마귀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정하지도 않아요. 설득하지도 않아요. 이 악한 귀신아 왜 그 속에 들어갔어? 이 더러운 영아 그 속에서 나올지어다.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뭐 했어요? 나왔어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니 그 귀신들은 나왔어요. 왜 나와야 되느냐?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도둑질하 죽이고 멸망을 시키거든요. 사람이 회복되려면, 치료되려면, 구원되려면 그 속에서 귀신이 나와야 돼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은 영적인 사실인데 이 귀신들이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요? 돼지에게로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제가 이 귀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귀신은요 악한 영이잖아요. 악한 영들은 항상 무엇을 사모하냐면 형체를 사모해요. 형체. 마치 자기가 어떤 사람 속에 들어와서 어떤 흉내를 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이 들어오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오잖아요.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인격을 지배하고 자기가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요. 예전에 그래서 궁중에 어떤 뭐 드라마나 사극에 보면 사수를 쓸 때에 인형을 만들잖아요. 인형을 만들어서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하고 귀신에게 주술을 걸고 바늘로 찌르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건 악한 영적인 사술인데 이 귀신은 사람의 형상 속에 들어오더라. 예전에 그래서 최재슬 목사님 천국에 가셨지만 영적인 얘기를 하실 때마다 항상 집안에 뭘 만들지 마라, 인형 만들지 말라, 인형을 두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인형 속에 귀신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인형이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잘못된 그림, 아주 조심스럽지만 무슨 주류에서 나온 달력 같은 데 보면 주로 여성들이 거의 뭐 비키니 이상 아주 그냥 나체 같은 사진을 걸어놓게 되는데 사람의 이목을 끌려고 하고 있지만 그런 그림 속에 귀신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잘못되고 선정된 것,
귀신이란 이렇게 모양 속에 들어가고 그림 속에 들어가고요, 만화 속에 나오고 영화 속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형상 속에 들어가는데 가끔씩 귀신이 짐승 속에도 들어가요. 식사를 하다 보면 귀신을 쫓아내다가 보면 분명히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나왔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며칠 뒤에 집안에 반려견이 죽어. 시름시름 앓다가 반려견이 죽어. 반려견이 죽었는데 그 집의 다른 아이에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 영적으로 추산해 보면 귀신이 이 속에서 나갔지만 어디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반려견 속에 들어가요. 형상과 모양이라 들어가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 반려견이 죽게 됐지만 또 다른 아이에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 이렇게 말해요.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무지경으로 들어갈지어다. 귀신을 막아야 돼요. 귀신을 묶어야 되고, 그리고 선포해야 돼요. 다시는 들어가지 말지어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지어다고 말해요. 그리고 짐승이 있으면 짐승으로 들어가는, 보니까 이 더러운 귀신들은 돼지떼기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보면 그 귀신이 나오니까 어떻게 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 귀신은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럿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귀신을 축사를 해보면 어떤 경우에는 하나가 들어가고 한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한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인격체. 혹시 여러분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혹시라도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 되는 건 아닐까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귀신은 절대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에요. 가끔씩 귀신을 축사를 하다가 보면 누구냐고 물어보면 이 집에 몇 년 전에 죽은 무슨 뭐 삼촌이다, 무슨 또 뭐 시어머니다, 뭐 어머니다, 뭐 이런 형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런 모습으로 나오니까 가장 두려운 자나 아니면 가장 애착을 가졌다는 자의 모습으로 나와요. 두려운 자가 나오니까 복종하게 되고, 가장 애착을 가졌던 사람이 나오니까 귀신 앞에 더 다가서려고 하게 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귀신은 절대로 죽은 자의 모습으로 나오더라도 죽은 자 그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가 가장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절대로 동정에서도 안 되고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아주 뭐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뭐 그냥 음성을 주셨다, 그것도 아니에요.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막 무섭게 명령하셨다, 이것도 귀신 아니에요. 그 진짜 그런 모습 아니에요. 귀신은 그저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다가온 존재들이에요. 자, 이런 귀신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오는데 그 귀신이 나가야 뭐가 될까요?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귀신이 들어오면 정신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을 받고 행동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귀신이 나가니까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한 가지 사실 하나 깨닫게 됐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29절로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페니키아 여인, 이 사람들은 저보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 한 여인이에요. 안타깝게도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렸어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딸을 데려올 수가 없어서 집에 놔두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 딸이 귀신에 들려서 잡혀서 괴로워하고 죽을 지경이라고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테스트를 해요. 시험을 합니다. 뭐라고 시험하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보냄을 받았지 이방의 사람들이 보내지 않았다 라고 짐짓 테스트를 말합니다.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 보낸 것 아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이 개 같은 이방의 사람,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 신분과 처지에 상관이 없이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 죽어가니 주님이 반드시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치 백부장 같지 않습니까? 자기 하인이 집에 누워 병들어서 중풍병으로 죽어가는데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집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죠. 이 말씀 묵상하면 저는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혹시 사업과 직장 가운데에 어떤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심각하게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직장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가족들 가운데 병이 들어서 병상에 있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눌려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다른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백부장처럼 이스르본의 여인처럼 간절히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내 자녀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이, 우리의 직장이 문제가 있습니다.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귀신에 눌려 있습니다. 주님, 내 자녀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업과 직장에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주님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여기서 기도해도, 여기서 구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집에서 낫는다, 내 자녀에게서 낫는다, 귀신은 쫓겨져 나간다, 질병은 떨어져 나간다, 문제 떨어져 나간다, 이 영적인 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까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올려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하였으니, 이 말을 했으니,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이 필요해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다 같이 한번 외칩니다.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업에서, 직장에서 흑암의 세력이 떨어져 나가고, 질병이 떨어져 나가고, 문제가 떨어져 나가고, 귀신이 떨어져 나가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것들이 하는 마지막 되면 자꾸 이 지상에 내려와요. 지상에 내려와서 사람 속에 들어와서 멀쩡한 사람을 귀신 들리게 한다니까요. 제가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검사 부인인데 배울 만큼 배우고 남편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따라 잘못 점 치러 갔다가 이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왔어. 그리고 나서 점을 치러 다녀요. 남편이 검사니 어떻게 다 돌아다니며 점 치겠어. 근데 이런 귀신이 들어오면 점을 안 치면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 찾아다니면서 내가 제발 내가 너 점 좀 봐줄게, 점 좀 봐줄게.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 어느 한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뭐 신방이라보다 친구 집에 놀러 간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딱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신방을 간 것도 아니고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앉아서 딱 기도를 했는데 어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례지만 물었어요. 지금 조그맣게 누가 왔다 갔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누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제가 보니까 이 집에 굉장히 힘들다고, 어지럽다고 내가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은 다르시네. 자기 친구가, 여자친구가 왔다 갔는데 남편이 검사고 자기는 검사 부인인데 언제부터 이게 점치는 영이 들어왔는지 자꾸 전화해서 내가 너네 집에 가서 점 봐줄게, 점 봐줄게, 내가 그래야 살아, 그래야 살아, 하도 사정을 해서 조금 아까 와서 점치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귀신을 모셔드리면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신방하는지 아십니까? 전 신방을 가면 딱 세 가지를 해요. 하나님, 이 지역의 악한 영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장소가 깨끗해져야 돼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이 무당들도 소위 말하는 고스트 헌터라고 귀신을 쫓아다니고 또 귀신 잡으러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귀신이 모이는 곳이 있어. 더러운 곳에, 그리고 악한 영이 흐르는 곳에, 장막에, 그리고 장소에, 때로는 사업의 직장에 이런 것들이 묶여 있으면요, 사업과 직장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배란 뭐냐? 그 악한 것들을 영적으로 먼저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의 문제를 풀어야 돼. 귀신이 얽혀져 놓으면 환경이 풀리지를 않아요. 예배를 드리면 장소를 정화하고, 예배를 드리면 환경을 정화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사람이 정화돼야 돼요. 제가 그분 친구가 와서 점치고 한 사람,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눈빛에 악한 영이 가득하더라고. 자기는 모르지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귀신은 옮아요. 귀신 들린 친구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뭣도 모르고, 모르죠, 서로. 같이 어울리다가 보면, 대적하지 아니하면 귀신의 영향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귀신은 반드시 뭐 해라? 대적해야 돼. 사랑하는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갔으면 반드시 대적하고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말씀을 다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예수님과 똑같이 해야 돼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자.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신 쫓아낼 능력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밟으며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혹시라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와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귀신은 크리스찬에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서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16장 17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저건 성경 구절이 잘못됐어요. 잘못 고생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시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쫓아낼 수 있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옆에 분에게 선포하세요.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확신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귀신을 쫓아내려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자신감이 없이 이제나 나가라 그러면 웃기고 있네. 안 나가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어야 돼. 권세를 정확하게 믿어야 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넌 나간다. 그러면 또 뭐 비웃을 수가 있어요. 너는 나 못 쫓아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나는 너를 못 쫓아냈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라고 말씀. 예수님의 권세 앞에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로 13절. 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 다음 절 보세요. 많은 귀신을 뭐하며 쫓아내며.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에요. 누구도 쫓아냈어요? 제자들도 쫓아냈어요.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의 기름을 발라서 뭐하더라? 고치더라. 그래서 너희도 내 이름으로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의 이론료가 나가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 왜 성령 충만하냐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무장해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너무 귀히 여겨요. 손거 나올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뭘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귀신이 나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치유가 임합니다. 기적이 임하고요, 축복이 임하고요, 능력이 임하고요, 온전한 역사가 나타나요. 지금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마귀의 나라의 치열한 전쟁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러면 귀신이 나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나라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죠.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유 귀신 뭐 복잡하고 아유 뭐 이게 아니길 원해. 내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를 도적질하고 저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원수가 있거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고 그런 악한 영적인 세력에 느껴지면 영적으로 분별해서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며 나가는 가정과 사업과 직장,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